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또 갈보리 기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의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21절과 22절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조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려 한다고 조롱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말해오니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는 들림 받으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들리면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린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초월성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이는 앞서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보다 한층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격 또한 노골적입니다. 22절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조롱하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믿더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기 시작하였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졌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과 정반대편에 있거나 그랬던 그들이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한 소개로 이와 같은 일들을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준 영적 교훈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고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결하려 한다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자결한다면 지옥에 갈 텐데 당연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기에 세상의 죄와는 무관하신 분인가 반면에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에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의 그 이후의 삶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았어도 인정받으며 살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대 사회의 지배층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자면 성공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분임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늘 넘어지고 좌절해도 어제 보셨던 음행을 저지른 여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빛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또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원어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면 이 질문 앞에는 이런 지문이 쓰일 겁니다. 경멸하며, 무시하며, 화를 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진리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무지입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진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지만 오직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처럼 내가 가리니,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직 멀었다, 혹은 다음에 하지 뭐, 아니람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 여기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 일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속회를 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급하지 않기에 다음에 하지 뭐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뭐가 가장 급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멀었어, 다음에 하지 뭐 했던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2001년 9.11 테러 당시 유나이티드 93편, 또한 2009년 에어프랑스 447편, 말라이시아 항공 MH 370편, 사고 직전 승객들이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공통된 내용은 사랑해, 미안해 입니다. 이번 무한국제항공 사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하지 않아서 미루어 두었던 말, 사랑해, 미안해.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놀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찾아뵙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속도원들을 돌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더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해서 미뤄왔던 그 일들을 오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일을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랜디 알콘 목사님의 책 죽음 이후에는 영원이 있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머물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돌아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28절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들리면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라 말씀하셨고, 그 놋뱀을 보는 자가 불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그냥 내 몸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때가 되어야 알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이미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한 반석 위에서는 사순절기 그리고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첫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맡겨 드렸사오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맡겨 드림으로 확신 가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사 사순절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